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의 여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 집회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약속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볼 때 대부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영어로 하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올드 테스트먼트가 구약이고 뉴 테스트먼트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방패 받을 보상이라고 그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환상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환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유일한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계시를 하시기도 하지만 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창세기처럼 구약 성경에는 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단어가 갑자기 왜 그럴까요? 왜 직접 그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딱히 있었던 그런 책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환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데 똑같은 그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사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분명히 와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본인이 오지 않으면 대리인을 보내서 사인을 하고 그 위임장을 들고 온 그 대리인이 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어떠한 실수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명확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올 정도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되려면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고 이러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제가 목사란 것을 듣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그렇게 소명을 주셔서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제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저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실제적인 그런 환상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확실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선아 네가 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왜 나에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소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마음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큼 있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간절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런 엄청난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너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상이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모든 어려움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는 한 여러분 신실한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두려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한 것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을 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분이 누구냐면 지금 저의 장인어른 장모님이십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셨는지 절대로 안 만나시겠다 하고 저를 보지 않겠다고 해서 저도 한번하면 잘못하면 우리 집사람과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로 오는 것을 저희 아내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 보면 제가 이곳 메이플리츠의 교회를 개척할 때 단독으로 목회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혼, 캐나다로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여러분,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주님께서 이런 확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이 사람이 너무나도 괜찮고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을 시켜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캐나다에 올 때는 사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런 마음을 느끼고 개척을 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두려워했구나, 우리가 두려워했구나, 복을 위기로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여러분 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복으로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재산을 상속해서 그 재산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입양한 그런 양자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 그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자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결국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더블 체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잘 나에게 오게 되는지, 내가 그것을 받게 되는지 꼭 더블 체크하고 한번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어쩔 때는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 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블 체크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 물건이 오지 않고 나중에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더블 체크를 했던 그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약속은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게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분명하게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자 6절에 아브라함은 주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것, 확인을 받은 그 순간이 바로 이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통한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주님이 직접 갖다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그런 걱정, 자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그가 과연 그것을 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려고 9절에 제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의 형식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언약이나 이 동맹을 체결할 때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했던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형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여러분, 확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다시금 질문하니까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횃불이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것만큼 더 강한 역사가 없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불기둥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차려놓은 그 재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그런 역사를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굳게 믿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의 대상자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곳에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그 모든 언약은 이런 본질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맺어진 일방적인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바로 그것이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과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언약과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주님께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는, 주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죄된 속성이 있었고, 그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확신을 시켜주시고, 죄악된 영혼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그 의조차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입혀주신 옷과 같은 것입니다. 죄악된 영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면 우리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의 속방 가운데 갇혀서 그옷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그 역사, 그에게 그가 복음을 입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의로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갖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되고 자유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의의가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그 약속의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열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맑은 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